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하니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40일 동안 여기서 설교한 저도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지만, 특별히 저 밖에서 40일 동안 그야말로 더블 파킹문이 아니라 트리플 파킹, 또 특히 중국 교회가 같이 여기서 쓰면서 우리가 체육관에 쫓겨나가서 우리가 스스로 나갔지만, 거기서 할 때 이 두 교회와 영업 목회까지 겹칠 때 그 대장관 속에서 우리 파킹나 봉사요원들이 정말 고생한 건 이루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병천 장로님을 필두로 얼마나 철저하게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40일 동안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병천 장로님과 그 봉사팀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어디 계신지 한번 다 일어서 주시고 같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면서 민 장로님과 그 일대 한 분 선집사님만 대표로 일어섰었는데 곳곳에 파킹나 요원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감사와 정말 찬수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남은 거 뭐겠습니까? 40일 대각성이 이제 오늘 밤으로 마치면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남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 뭐겠습니까? 한 단어입니다. 이제 남은 것. 이제 이번 40일 동안 응답받았으니 됐습니까? 이제 마음이 후련해졌으니까 됐습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소원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것, 증거가 되고 체험이 되고 표적과 이사를 받았으니 그걸로 이제는 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배달교회 늘 쓰는 말대로 이제 40일 대각성 기도회는 오늘 이지훈 집사님의 기도의 말씀처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충성해 봤습니다. 정부에도 충성해 봤고, 군대에도 충성해 봤고, 직장에도 충성해 봤습니다. 여러 종류의 로열티를 바쳐 봤고, 정말 페이스풀하게 매달려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남은 것은 그 충성에 비해서 허탈함들이었어요. 씁쓸함들이었습니다. 아주 냉속긴 인생은 결국 다 그런 거야. 해봐야 다 그래. 정말 마음 바쳐봤는데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심어주고 씁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충성하셨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충성하셨는데 그렇게 씁쓸하다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정성 바쳐봤는데 그런데 결과가 허탈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충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충성할 대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 충성하느냐가 먼저 클리어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충성만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충성할 대상을 향한 그 충성이었느냐가 그것이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 지금 살아볼 만큼 살면서 이 젊은 분들은 이제 막 살 분들은 다 산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여기 또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어떻든가요? 정말 충성껏 일해봤습니다. 마음도 바쳐봤습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믿어봤습니다. 힘써봤습니다. 즐겨봤습니다. 먹어봤습니다. 마셔봤습니다. 놀아봤습니다.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충성할 가치가 있던가요? 씁쓸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주요 영원하신 마스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께 충성한 분 치고 진정 충성한 분 치고 씁쓸하고 허탈했으며 허무했고 냉소가 뛰겠다고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하고 꼭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기한 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충성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말로 속이고 말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말 가지고 우리가 믿어서 충성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것은 말로 따라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 속에 충분히 충성하고도 더 위대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에게 충성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충성의 대상이요, 그런 충성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밤에 우리가 남은 것은 충성입니다. 3번 이 충성을 향한 우리의 결심을 아멘으로 표시해 보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려면 저렇게 끝까지 아멘하며 충성해야 돼요. 40일 동안 대각성 집회 계속해서 밀려들었습니다. 얼바인 경찰이 나중에 알아버렸습니다. 왜 저 옐로우 아메리칸 시리즌들이 저렇게 밀려들어오는지 그들이 다 알아버리셨어요. 40일 동안 열심히 여기 나오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at the end of this 40 days prayer series예요. 이 40일 동안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선포할 것은, 이제까지 주여 이 40일 대각성 기도회로 인하여 이제까지 세상에, 이제까지 누구인가 잘못 충성한 것들이 오늘로 끝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충성은 끝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내 남은 생애 동안은 바로 진정 충성해야 될 분 앞에 충성을 서약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바른 충성을 주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는 죽도록 충성해도 오직 복이 있을 뿐이고 영광이 있을 뿐이고 후회가 없을 줄 저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말이 많아도 바울 사도가 겪었어요. 아볼로가 겪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충성할 때, 충성하는 나를 향해서, 충성하는 이 길과 방법과 헌신을 향해서 주변에서 아무리 인간의 입술이 말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충성하라는 도전입니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충성 관두시겠어요? 주님을 향한 충성, 말 많으면 귀찮아서 그만두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3절에 보면, 또 4절에 보면, 또 6절에 보면 말로 얼마나 시험을 당했는지 입으로 씹습니다. 계속 가십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끊임없이 들고 흔들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가시를 가져 꽂습니다. 비방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대단한 분이세요. 그 수많은 그 비방과 가십과 그 말들이 있는 곳 속에서 얼마나 자존심을 상해도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를 향해서 선교행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바이블 스터디하고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하면서 얼마나 충성하는 그 충성에 금이 갔고 의욕이 흔들렸겠습니까? 의욕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방 때문에, 그 가십 때문에, 그 흔들 때문에, 그 비방 때문에 우리가 멈춘 적이 있느냐? 우리가 일찍이 충성한 것이 사람의 입을 의식하면서 충성하겠느냐? 충성의 대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지, 사람의 입과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박수 쳐주는 소리에 우리가 영합함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입은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가치가 있다면 주님께 바치는 충성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가치가 될 줄을 믿고 충성한 것입니다. 이 충성을 그래서 지금까지 바친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앞으로도 이 충성을 주 앞에 약속하시면 또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16절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난과 그 수군거림과 그 비방과 그 손가락질과 그 가십 속에서 여전히 주를 향해 충성하고 주가 맡긴 일을 충성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지를 출입하고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긴 비행기를 타고 오늘날 그 수많은 일들, 여러분이요, 너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너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그 일을 갔던 나 바울을 본받으라 그럽니다. 나를 너희들의 롤모델로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같이 그렇게 끔찍한 비난과 공격과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충성을
그 입술을, 사람의 입을 무서워하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내 주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 땅에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집 대신 주인이기 때문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세요?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요? 정말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이유, 주님만이 여전히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그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식이, 이 확신이, 이 결심이, 이 서약이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의 충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40일 대각성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남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밤 결심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충성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영원히 우리가 충성할 이 교회입니다. 내 가정, 내 식구, 내 모든 충성을 바치고도 하나도 손가락 아프지 않게 충성하고도 여전히 기쁠 내 가정입니다. 내 배우자들입니다. 내 자식들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내게 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하여, 여러분이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기분 나빠서 충성 끝내겠습니까? 상처받아서 충성 끝내시겠습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기분 나쁠 대로 나쁠 때마다 충성 끝, 상처받았다고 충성 끝, 삐쳤다고 충성 끝, 괜히 기분 나쁘다고 충성 끝, 그건 주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문제죠. 그런 사람이 문제지, 그건 충성도 아니었던 거죠. 과연 주님만을 충성하도록 결심한 분이면 기분 나빠서 끝내고 상처받아서 끝내고 언짢아서 끝내고, 그건 아닙니다. 벌써 얘기를 바꿔놔야 돼요. 본질을 바꿔놔야 돼요. 우리의 기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생의 중요한 가치는 드디어 잘못된 충성의 대상을 이제는 버렸고 오직 평생을 충성해도 여전히 모자랄 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건, 기분 나쁜 거, 상처받는 거, 찔리는 거, 비방하는 거, It's okay,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여기서 응답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40일 대각성을 끝난 후에 우리가 받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오리니 어떤 비방이 있어도 여전히 내 중심은 주님만을, 그의 복음만을, 그의 십자가만을 땅끝까지 그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충성하면 그때 드러나리니, 감추인 것이 드러나리니 그때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리 땡겨서 섭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마태복음 5장 11절 그 유명한 말씀은 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막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저를 따라 합시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사람의 비방이 많고 공격이 많고 찔림이 많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는 우리를 왜 그렇게 덤벼들어 질시하고 시기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밝혀지리니 그렇게 충성한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저에게도 그 복이 있을 줄 믿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을 그냥 충성껏 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요,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뜻이 있어요. 고난이 많을수록 주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방하고 말하는 자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들에게는 말뿐이지 능력이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 충성을 내가 맡긴 것은 정말 맡을 자, 충성을 맡을 만한 자가 돼서 이 충성할 일을 내게 맡긴 것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충성하라. 고난이 많을수록 더욱 능력을 주리라.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충성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실망이 컸습니다. 고난도 컸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다들 잘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이 말하는 그 톤을 보고 그 뉘앙스를 보면 참 고린도 교회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잘난 사람 천지였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저마다 왕노릇하고 있노라. 아이고 눈 시려서 못 봐주겠다. 저마다 뭘 그렇게 주님 앞에까지 와서 잘났다고 왕노릇하느냐. 9절에는 보니까 죽도록 주님 앞에 선교하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믿게 만들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돌아서서 죽일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느냐. 마치 죽일 것처럼 우리에게 덤벼드느냐. 너희가 사람들 앞에 우리를 구경거리처럼 조소하고 리디큐하게 만드느냐. 여러분이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그거 it's okay. It's okay. 선일수록 진리일수록 참된 것일수록 이 세상에서는 아예 인기 없게 돼 있어요. 아예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일수록 거룩함일수록 생명일수록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죄시침의 길을 열어주는 선한 행위가 있을수록 오히려 이 세상은 안 통해요. 안 받아요. 오히려 와서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정상입니다. So ordinary and normal한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압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그렇게 애쓸 때 고난이 많아져요. 실망할 일이 많아져요. 뒤통수 치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당신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역증하고 역설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요. 박수를 너무 많이 쳐줘요. 명예가 올라갔어요. 영접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거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건 뭔가 주님에게서 떠나서 내 영광을 구하는 길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인간의 인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끝내 고난 가운데도 이 땅을 뒤집어 엎고 이 대각선 같은 이 놀라운 불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십자가 보십시오. 옳은 길 좁은 길을 걸으신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라고 실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충성하고 고난이 많을수록 충성하고 있으면 우린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정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나를 향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11조 내셨습니까? 시간 엄청나게 교회를 위해서 쓰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21년 동안 보건대 정말 엄청나게 시간도 쓰시고 엄청나게 11조 하시고 엄청나게 땀들을 흘리시고 엄청나게 피까지 흘리셨어요. 잠까지 모자랐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허탈하지 마십시오. 서늘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오죽 실망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내신 그분을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골고다의 비알로로사를 올라가기까지 그분은 충성, 그분은 아멘, 그분은 충성, 그분은 아멘. 이 충성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아멘의 뜻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분은 충성, 그분은 아멘. 같이 한번 저하고 3번 외칩시다. 그분은 충성, 그분은 아멘, 그분은 충성, 그분은 아멘, 그분은 충성, 그분은 아멘이었습니다. 주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주님의 별명이 충성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충성하다가 흔히 어떤 사람들 보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이 바울 사도 같은 분, 아볼로 같은 분, 흔히 요즘 각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충성이라고 입에 피가 마르기도 전에, 침이 다 마르기도 전에 종촉 감춰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충성한다고 충성하다가 어디로 가서 숨어버렸는지 더 이상 그 얼굴을 못 보게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충성도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 그의 별명이 충성이기도 했고 그분의 별명이 아멘이기도 했던 이 아멘이시여 충성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 때문에 지시까지 충성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충성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종족을 감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나옵니다. 주의 제단 앞으로 더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40일 대각성이 이 오늘 밤으로 지난 후에 그 충성이 온 교회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심지어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묘사를 쓰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바울이 충성한 것은 모성애와 같은 충성이었던 것을 여기 말씀하세요. 이 남자들이 얼른 이 구절을 읽기에는 남자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좀 고생스러우면 다 도망가요. 오늘 낮에도 제가 아기를 좀 안았다가 노니까 아기하고 좀 놀다가 돌아섰더니 서재로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갔더니 제 아내 입에서 제 뒤통수에 꽂히는 말이 겨우 5분이야 5분. 아기 이쁘다고 해도 안아주고 놀아주는 건 5분이래요 5 minutes long 충성이. 이 남자들은 별 볼 일 없어요. 1만 스승이 있어도 다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모성애적인 충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돌로 죽은 자처럼 맞았고 하나를 뺀 매 40절에 39배를 그 몇 번씩이나 그 파편이 들어가 있는 금속이 들어가 있는 채찍으로 맞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여러분이요, 내가 너희를 낳았대. 너희를 향한 것은 그리스도가 맡기신 모성애 같은 충성으로 너희를 키웠느니라, 섬겼느니라, 그 말씀이죠. 지금도 저희 집에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니 9일 된 아이 하나를 두고 모성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밤중에 2시간마다 한 번씩 깹니다. 그 많은 똥과 오줌을 쏘고 있습니다. 조금 큰 아이도 밥이 튀깁니다. 오늘도 저녁 먹이는데 그게 밥 먹는 건지 밥을 내버리는 건지 물이 튀기고 수시로 울고. 왜 그렇게 울어요? 수시로 울고. 그런데 그 방에서 한 번도 지금 열흘째 이 말 들으는 거 못 봤어요. 내 팔자다 팔자야, 뭐하러 여자로 태어나서 갖다 내버리고 싶어. 아버님 얘 좀 데려가세요. 고아원에 좀 맡기십시오. 한 번도 그런 말 안 들어왔어요. 졸음은 와서 오늘도 약이 좀 있으면 먹었으면 좋겠다고 잠을 못 자고 2시간 만에 깨고. 눈알이 중열되어 있지만 그 아이를 끌어안는 한 모성애의 모습은 눈물겨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여기 이분 중에, 여기 있는 분 중에 절반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모성애로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 제 아들 17살 된 제 아들 끔찍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한참 그게 유행했는데 머리는 배추머리처럼 키워올리고 쭉쭉 올라갔는데 색깔은 10가지 색깔로 칠하고 바지는 무슨 판탈롱 바지를 입고 집 앞에 다 쓸고 다닙니다. 다 저절로 걔만 지나가면 청소가 됩니다. 그 나이에 다 그러죠 뭐. 아니에요 목사님, 죽겠어요. 저희 집은 그냥 두세요. 지금 성장하는 중이잖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지. 우리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물어봤어요. 걔 몇 살인데요? 지금 17살이에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만약 걔가 47살 때 그러면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안 데려왔거든요. 그 모성의 충성으로 판탈롱 입고 바지로 깃거리를 쓰는 그 아이를 어떻게 기도했는지 지금 멀쩡해서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있잖아요. 40일 대각성 우리 회개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심령의 성결함을 받았습니다. 용서 베풀었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이 심령이 들어왔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40일 대각성 지난 후에 then what's so what?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젠 여러분이요, 쉽게 돌아서지 않아야 됩니다. 쉽게 신발 거꾸로 신지 않아야 됩니다. 쉽게 등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당신의 충성이 헛된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당신의 믿음이 있어서 아직도 세상 섬기듯이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안 버려야 돼요. 안 돌아서야 돼요. 손에서 놓지 않아야 돼요. 신발 거꾸로 안 신어야 돼요. 성령이 막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채찍으로 치세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충성하는 우리를 40일 지난 후에 넉넉히 도와주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실 때 우리 배우자에게 충성합니다. 자식에게 충성합니다. 힘든 직장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여전히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성령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찌르는 사람, 우리에게 송곳으로 쪼개는 사람들, 그 수많은 고난 속에 여기도 지금 임정표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만 수십 년을 저 아프리카 동부에 그 케냐의 산악지대에 수십 년의 선교사 생활, 여러분이요, 고난이 많을수록 충성이 참 충성인지를 증명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의 흥분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모셔널한 에너지로 우리가 한번 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처음엔 어떨지 몰라도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2주일, 3주일, 40일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이제 주님과 나 단둘이서 이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펄펄 역사하고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우리가 커미트먼트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고난 다 오라고 그러십시오. 고난 같은 거 다 달려오라고 그러십시오. 어느 분이 자기 아버님 장로님한테 가서 내가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직분 받아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천지입니다. 세상에 사람들마다 오해만 잘하고 별소리 다 하고 사람의 심중을 다 송곳으로 찌릅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 장로님으로 일생을 섬기신 그 아버님이 한마디 하는 게, 야, 너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너 목사가 돼서 너 매달 교회에서 봉급 받아먹고 네가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찔리고 그렇게 비난당하고 그렇게 별소리 오해 다 듣고 그것도 다 포함된 거요. 아마 그 아버님께서 영어를 쓰시는 분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Well, that's a package deal. 패키지 deal. 다 포함된 거야. 그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충성할 때 좋은 것만 있어요. 고난이 많을수록 당신의 충성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충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충성이 귀하고 참된 충성일수록 벌떼같이 덤벼드는 고난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주님께서 다 감추있던 것 드러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 그때 비로소 받고 듣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임성교사님이 와 계시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화를 든 것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셔서 평생 선교하셨던, 수십 년을 선교하신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 병들고 지치고 돌볼 사람 없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뉴욕 부두에, 그 당시 1900년대 초인데 뉴욕 부두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수십 년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 이 선교사님을 영접하고 웰컴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꽃다발 하나도 들고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배에 타고 내렸던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군악대가 나오고 레드 카펫이 깔리고 박수와 열광하는 군중이 헤엄치고 있었답니다. 쓸쓸하게 그 군중 속을 뚫고 이분은 켄터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20몇 시간을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지친 몸으로 켄터키 옛 홈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전보가 잘못 들어갔는지 홈타운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도 아무도 수십 년을 주를 위해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병들고 지친 이분을 맞이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없이 가방을 끌고 자기 옛집을 향해 가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설교 잘 열심히 안 들으신 거예요. 터덜터덜 힘든 발걸음으로 그 집을 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문득 위를 향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Lord, 주님, no one welcomes me. No one welcomes me. Even in my hometown. 내 고향 땅에 와서까지도
누구도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충성의 시험을 받고 있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분의 귀 속에, 이분의 마음속에 들려와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My son, 내 종아, 내 아들아, You are not home yet. You are not home yet. 너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야. 너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야. When you come home, there will be big, big, big celebration. Big celebration, welcoming you. 너를 환영하는 큰 잔치는 여기 하늘의 집에 있을 거야. 넌 아직 내 집에 도착한 게 아니야. 저는 지금도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늘 이 말을 기억합니다. My son, you are not home yet. 넌 아직 집에 온 거 아니에요. 이제 남은 것은 바로 그런 충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